안 보입니까? 예. 오늘 눈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하려고 좀 짧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따뜻한 분위기, 우리 성탄 분위기가 찬물을 뜯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력상의 이 말씀, 이 본문이 왜 들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성탄 이야기 바로 뒤에 곧바로 끔찍한 살육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탄절의 이 성서 정과에, 성서 일과에 이런 본문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포근하고 따뜻한 성탄절에 이 감성만 쫓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들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대충 보내는 사람들, 성탄 분위기에 들떠서 주님 오신 참뜻을 망각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생명의 참빛이, 은혜와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순간에도, 바로 그 한가운데도,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악의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나심을 알고 베들레헴과 근처에 살고 있던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이 성화들을 보면 아이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엄마들도 죽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부정의하고 무자비한 권력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당해야 했던 약자들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역사 기록에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인가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헤롯이 폭정을 일삼았던 잔인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공왕, 즉 로마가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던, 임명했던 그런 왕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해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매일마다 하루도 걸르지 않고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처형했다는 그런 기록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의 폭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언어인 아람어로 예배드리는 이 서방 시리아 교회나 동방 시리아 교회에서는 12월 27일, 내일입니다. 27일을 무고한 아이들의 날, Holy Innocents Day, 아니면 Children Mass, 아이들의 날로 지킵니다. 성공의 루터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12월 28일을, 동방 정교에서는 29일로 해가지고 이 날들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놓고 한참 동안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 날을 성탄절기에 이제 12일 동안 이어지는 성탄절기 한가운데 바로 직후에 이 날을 지키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사막 속에 가셨을 때 그때 사탄의 유혹들이 있었듯이 바로 그런 은혜스러운 뒤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어집니까? 헤롯의 핵살, 불의한 권력으로 숨진 무고한 아이들, 억울한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다 비우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God's self-giving love,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응답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되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예배하는 날, 그런 날들이 우리 기독교의 다른 여러 공동체 안에 지금 그 날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날들을, 그런 기억들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성탄절의 감성에 들어가지고 그 기쁨에 눌러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변화사 꼭대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헤롯의 만행이기 전에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요셉은 그날 밤에 이집트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희망과 말씀의 발견은 남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들떠 있을 때, 그런 가운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린 사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이집트의 망명생활이 어땠을까?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망명자로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포괄적 이민 개혁을 말할 때마다, 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이민자의 나라였던 이민자들의 아픔과 희망을 말할 때마다 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요셉과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야말로 우리 이민자들, 유학생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포괄적 이민 계획을 통해서 서류 미비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드림액트가 그 하원에서 통과됐다가 상원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도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